제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7, 18장은 음녀 곧 바벨론의 심판과 최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18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더라도 바벨론 제국이 버티고 있는 한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의 통치가 그다지 사람들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은 초롱성과 같은 또 위풍당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바벨론이 한시간에 망하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에 휩싸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이제 그런 기쁨의 분위기가 확대된 것이 바로 19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과 3절, 4절, 6절, 오늘 우리가 6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 4절에서 할렐루야가 연신 4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가 딱 4번 나오는데 그게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쁨으로 충만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할렐루야의 찬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할렐루야 찬양이 하늘 가득히 울려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소극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멸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을 받아갖고 이 바벨론이 심판받은 후를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이 심판받은 것 때문에 이제 세 그룹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누구예요? 하늘의 허다한 물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4절에서 24장로와 네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4장에서 우리가 하늘 성전을 묘사할 때 등장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하늘 성전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주변을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고 또 그 바깥을 24장로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네 생물을 묘사하는 4장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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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여기에 사자도 나오고 송아지도 나오고 또 사람도 나오고 또 독수리도 나옵니다. 동시에 날개 6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연상됩니까? 천사들이 연상이 됩니다.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날개 6을 가진 천사들이 막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자, 이 천사들의 네 생물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하고, 세 번이나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24장로는 이제 구약 시대의 12지파와 또 신약 시대의 12제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5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과 최후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던 세 그룹과 현저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땅의 왕들이었습니다. 또 땅의 상인들이었습니다. 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또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전자의 세 그룹은 가슴을 치고 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멀리 서서 애통해한다 했는데, 이제 이 후반부에 있는 세 그룹은 찬양을 연거푸 발산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째 그룹인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즐거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찬양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에 대해서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하물며 타락한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이 그런데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실 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은 참됩니다. 또 그분의 거룩한 속성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유는 큰 음녀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7, 18장에 보면은 그 음녀가 이 사탄의 속임수를 사용해서 음행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부귀와 사치를 이용해서 땅의 열국으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14장 8절에서도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밝히면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이 올린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에 이어서 마침내 바벨론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6장부터 18장까지 세 가지 삼중의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은 그 음녀에게 고통당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의 심판을 즐거워하는 세 종류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최후를 멀리 서서 애통해하던 세 종류의 사람들과 대조됩니다. 특별히 첫 번째 그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찬양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역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라면은 지금 그 구원이 완성될 날이 그때와 더 가까워진 거예요.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18장에서 바벨론의 심판과 최후 때 가슴을 치며 멀리 있어서 애통해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임금들이었고 또 땅의 상인들이었고 또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는 현격하게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세 종류의 그룹이 19장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고 또 24장로와 네 생물들이며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4번이나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극적으로는 세상 제국인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때문이고 적극적인 이유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첫 번째 그룹의 찬양을 살펴보았습니다. 2절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이 바벨론의 심판을 즐거워한 3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제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들은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영원토록 올라가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이런 비슷한 광경을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사야 34장 9절과 10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며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바로 에돔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영원토록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간다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불심판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고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8장 4절에서 하늘 성소의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에돔의 심판을 영원히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도 줄곧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린 기도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7인 심판 또 7 나팔 심판이 떨어지는 방화쇠로 삼으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또 기도로 하루를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의 찬양으로 가봅시다.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의 핵심은 앞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부른 할렐루야 찬송을 승인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찬양에는 뭐가 덧붙여졌어요? 아멘이 덧붙여진 거예요.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시편 106편 48절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압제하던 원수들에게서 건짐을 받았을 때 또한 그들을 여러 나라로부터 불러 모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릴 때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의 찬양입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두 번째 그룹이 올린 찬양의 핵심은 아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찬양했던 것과 다르게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승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그룹의 찬양은 뭐가 포인트냐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은 첫째 그룹과 둘째 그룹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 세 번째 그룹은 어디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요? 땅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또 그 찬양을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이 찬양을 초청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5절에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라고 했습니다. 이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성도들의 즐거움을 확증해 주시고 또 찬성하고 계시며 그들의 위대한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 삼중창을 인도하는 지휘자처럼 말입니다. 마침내 세상을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타락시켰던 그 큰 음녀인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하늘과 땅은 동시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제 말했던 것처럼 이 할렐루야는 신약 성경에서 딱 이곳에만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그게 여기 1절부터 6절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언제 나오나 제가 찾아봤더니 시편에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딱 이 부분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땅에서는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들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9장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떠올랐습니다. 가장 유명한 곡이 뭐예요? 거기에서 바로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 24장로와 4생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또 장관이겠어요. 아주 장엄한 멋진 하모니였습니다. 장차 이 찬양대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속해서 할렐루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바벨론의 악을 허용하시기는 했지만 결코 끝까지 그 악에 대하여 방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때 하나님이 허용하신 제한된 기간 동안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불의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실패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오히려 감격에 찬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신나게 찬양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오늘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요한계시록 19장은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할렐루야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번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4번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은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근거는 2가지입니다. 소극적으로는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적극적인 건데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문에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혼인잔치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이 이중재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중재림. 자, 이것을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을 보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뭐로 갚으세요? 안식으로 갚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건 주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를 내리신대요?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두 종류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먼저 모든 박해와 환난을 받는 성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대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 안식을 얻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복과 저주를 동시에 내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모든 족속을 형벌하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휴거되는 거고, 그래서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한 이 몸통 부분에 해당되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는 지상으로 재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인데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신 후 그들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 약속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의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자연사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또 순교한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아우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이 언제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잘 대답해 줍니다. 51절 5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죽은 자들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었든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살아있든 모두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은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가 180장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공중으로 휴거되는 그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오매불망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그때 만나 뵙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일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거는 설명이 불가한 무지무지한 영광입니다. 특별히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기쁘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 배울 것입니다. 휴거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 그때는 휴거되어 주님을 만나는 때를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이때 주님은 칭찬과 함께 상급을 부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이게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갖고 휴거되는 때예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여기서 갚음을 받겠습니다라가 뭐냐면 바로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2장 23절에서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이 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학교마다 중간고사 시즌이에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중간고사를 치르고 왔어요. 애들 이제 시험 감독을 하고 왔는데 학생은 한 학기가 시작이 되면 두 번의 시험, 중간, 그 다음에 기말고사,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결과,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상을 받지만 동시에 뭐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말씀에서 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미스도스라는 말입니다. 미스도스. 그런데 이거는 적극적인 상급의 의미도 있지만 또 소극적으로 심판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면은 2학년으로 올라가고 3학년으로 올라가지만 시험 못 보면은 그냥 계속 1학년 꿇는 거예요. 유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판이에요. 아니면 이제 퇴학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성적이 나쁘면. 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상급이라는 약속과 함께 또 심판이라는 경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상급도 있지만 심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상급과 심판을 가름하는 그 판결이 있을 텐데 그걸 누가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불신자들만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흰보자 심판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아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건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똑같이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형제를 판단한 정죄한 그 심판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것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때 선악을 구분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직고입니다. 뭐라고요? 직고. 직접 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4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야, 이 기억이라는 건 좋은 기억도 있지만 불편하고 나쁜 기억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적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직접 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불입니다. 불.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땅에서 행한 것이 두 가지 상징적인 종류로 분류됩니다. 한편은 금, 은, 보석이고 다른 한편은 나무, 풀, 지피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뭐를 통과해요?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공적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전자는 무사히 통과하지만 후자는 금방 다 타버립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인간적으로 만든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 불에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불로 정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을 무사히 통과한 금, 은, 보석과 같은 것들은 그것을 남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성경은 5가지의 상급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영혼 구원에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물질도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제하는 사람들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때를 향해 마지막 주자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원치 않게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양육할 때 이 영혼을 돌보았기 때문에 받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세 가지가 준비되는 거예요. 첫 번째, 휴거되어 갖고 새 몸을 입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갖고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상급과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또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즉시 휴거되어갖고 몸이 쫙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직고하면서 상급과 그 다음에 책망 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신부로 준비돼 갖고 쫙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우리는 앞 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배경으로서 예수님의 이중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공중 재림이었고 또 악행자들을 위해서는 지상 재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인데 먼저 이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동시에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이 심판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이다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나온 삶을 다 기억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 직접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심판을 거쳐서 5가지 면류관에 따른 상급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준비됩니다. 이제부터 하늘의 혼인 예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이 19장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할렐루야 4번이 나옵니다. 소극적으로는 바벨론의 심판 때문이었지만 적극적으로는 그 바벨론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짜가 꽉 찼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성도들이 고대하던 주님과의 혼인 예식이 도래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창세 전에 예정하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면 창세 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이 가정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결혼으로 설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주 하나님은 신랑으로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묘사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몇 군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의미를 더 두드러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에스겔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과정을 너무나 잘 묘사해 줍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이방 종교와 문화에 휩쓸려 살던 이스라엘을 이제 꽃단장 시켜서 시내산에서 아내로 맞아들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타락해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 창기처럼 전락했는지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부터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벗은 옷으로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룻기와 또 연관이 되고 또 씻어서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우리가 여기서 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결혼 패물과 옷은 부분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그런 혼인 예복에서 배경으로 놓여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2장이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또 좋은 배경이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하고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신랑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비유는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로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의 역할을 바로 중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결한 신부를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가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결혼은 성경 전체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은유입니다. 사실 결혼식만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인지 이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첫인간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결혼으로 시작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마지막 혼인잔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혼식이 될 것입니다. 이 결혼 예식이 드디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자, 이제 혼인 예식을 알리는 방파레가 울려 퍼지듯이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네 번째 할렐루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여기 보면 할렐루야 찬양을 3중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두 번째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세 번째는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이거는 19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할렐루야 찬양을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시작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찬양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라고 했는데 14장에 보면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일부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소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네 번째 찬양은 어마무시하게 큰 그런 찬양일 것입니다.
그럼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처럼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쳤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혼인잔치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약혼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입니다. 처음에는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약혼을 했기 때문에 이미 부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끊으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것이고 이제 그 약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혼인 예식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혼인 예식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혼인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위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더라면 이런 영광스럽고 위대한 혼인 예식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합시다. 18장에서는 바벨론의 심판과 최후로 말미암아 장송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19장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기쁨과 축복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결혼의 이미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표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수많은 은유의 실체가 바로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사 참되고 의로운 심판으로 바벨론을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 전에 바벨론이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신부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은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7장과 18장에 큰 음녀가 나옵니다. 그 음녀와 신부와의 대조입니다. 두 번째는 그 둘이 입은 옷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17장 4절을 보세요. 그 음녀가 입었던 옷이 어떤 옷입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 신부는 너무나 단촐해 보이지만 또 단아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이 옷은 승리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세마포 옷에 대해 해석도 해줍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을 입고 또 받는다라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인내를 시험한 결과를 나타낸 순전함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주님은 이 사대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주님은 날카롭게 사대교회에 영적 진단을 하시고 5가지의 처방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에 물들지 않은 이 영적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라고 격려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흰 옷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황제 숭배 사상 또 각종 우상 숭배와 이런 성적인 타락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조를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매순간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같은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처방에서도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에서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모직물의 명산지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소문난 멋쟁이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또 7장에 여러분 보세요. 이 7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9절을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뭘 입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24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압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바로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신부가 입는 흰 세마포 옷은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은 상이었습니다. 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혼인 예식에 앞서 준비하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의로운 옷이야말로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가장 친밀한 관계의 절정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랑이 신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결혼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혼인 예식에서 화려함과 또 어떤 외적인 치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오직 신랑이 기대하는 것은 정절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기록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기록하라 라는 것이 4번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1장 11절에 나오는데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것에 대해서 써라, 기록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된 것을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14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흔히 이제 우리가 장례식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사실은 이 배경이 뭐냐면 그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순교자들. 그래서 이 복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언젠가 설교도 좀 한번 했습니다. 바로 순교자들이 받는 복을 말합니다. 세 번째 기록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9장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 복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복이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를 토대로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 혼인잔치의 가장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이죠. 어린 양 대신 신랑인데 그 자리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를 신부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21장 5절에 기록하라 라는 것이 네 번째로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어떻게 하라 했어요? 기록하라 하시고. 이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기록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된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신부가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때문에 그 천사를 어떻게 해요? 경배하기 위해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냥 압도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천사는 그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경배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스럽다고 해서 천사가 될 수 없던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는 덧붙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바로 예언의 영이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자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계시를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음 놓고 마시는 포도주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상상하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때이고 또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언급된 극상품의 포도주가 내어지고 그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지는 그때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오랫동안 고대해온 교제를 만끽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중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온 족속을 위해서는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재림은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며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 신부된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족속을 위한 재림은 그런 하나됨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온 족속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거부했고 또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결단코 의로우신 분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뭐와 깊이 연관되어 있냐면은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6장은 마지막 3중의 심판 시리즈 중에서 7대접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는 먼저 이 6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활짝 예비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10왕과 함께 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뿔이 10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뿔에는 왕관이 있기 때문에 10왕입니다. 실제로 17장 12절에서도 이 10뿔은 10왕이라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10왕들은 적그리스도를 필두로 천하의 왕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지나 이 아마겟돈에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새 영은 13절에 보면은 새 더러운 영인데 이 사탄을 대표하는 용의 입과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입니다. 이 더러운 새 영이 이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에 있는 왕들을 꼬드겼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무깃도라는 골짜기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좀 더 자세히 예언한 곳이 있는데 스가랴 14장입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여기서는 하나님이 모으셨다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천하의 왕들이 모여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맙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과거 그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회개를 스가랴 12장 1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기에서 무깃도라는 지명은 헬라어이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불러 모았다 그랬는데 거기가 바로 무깃도입니다. 이 무깃도라는 곳은 과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족속을 패배시킨 곳이 그곳이고, 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무찌른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곳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한 곳이 바로 무깃도였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전쟁의 장소인 무깃도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막바지에 이를 때 지상에서는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날뛰면서 이스라엘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영광 가운데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라고 했고, 이것을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좀 더 부연 설명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본대로 그리고 들은 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까지입니다. 이거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를 본 겁니다. 자, 그 중에서 11절로 13절은 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19장에서 앞에서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 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연발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또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사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신랑입니다. 물론 이제 보통 우리가 결혼식 할 때는 신부가 부각이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데 그 자리를 신부에게 내어줬어요. 자, 그러면 신랑도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신랑 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마침내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열렸다. 그럼 뭔가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렸다, 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백마를 탄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도대체 이 신랑이 누구냐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백마를 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이 개선 장군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고 입성하듯이 예수님도 승리자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7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참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서입니다. 3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미지가 익숙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마치 전사처럼 싸우시는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헛된 야망과 약속을 남발하면서 온 천하의 왕들을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끌어모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충신과 진실로 싸우셨고 결국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은 불꽃 같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할 때도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는데, 이건 사람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눈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살피신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로 그 머리에는 뭐가 있대요? 많은 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은입니다. 이 면류관은 오직 예수님만 쓰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을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도 쓰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장 3절에 보면은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7 왕관이 있대요. 여기서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또한 13장 1절에도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7개, 10개가 아니라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 관이 예수님이 쓴 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딱 3번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한 번, 그리고 사탄,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한 번씩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 대환란 기간 동안만 딱 42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만 세상에서 사용된 거짓된 관이 바로 용과 적그리스도의 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는 관을 찬탈한 용과 짐승이라면 당연히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자, 5번째.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5번째 묘사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 외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런데 그 이름은 오로지 예수님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알 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을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숨겨진 이름을 알려주실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밀한 이름이 있다는 것을 굳이 알려주셨을까요? 그 은밀한 이름은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셨고 또 흰 돌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흰 돌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받은 사람과 주님과의 특별한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만 그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자, 6번째,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게 예수님 자신의 피인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어떤 순교의 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피인지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4장 20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20절로 가봅시다. 자, 17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아주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 낫을 휘둘러 갖고 포도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야, 이 피가 그냥 높이가 말 굴레까지 쫙 차올랐고 그 다음에 퍼진 게 1600 스타디온이라 했는데 이 스타디온이 여기서 스테디움 그 주경기 올림픽 주경기장 그럴 때 우리가 스테디움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디온을 뭐라 그랬냐면은 한 스타디온이 약 192m다 이렇게 성경 이제 난하주에 나와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심판하시는데 이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 진노의 심판을 실행하실 때 이 원수들의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즉 320km나 튀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묻어갔고 마치 그분이 피투성이가 된 모양을 가리켜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3절은 또 잘 보충해서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는 40장부터 66장까지가 27장인데 신약 성경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63장 정도 되면은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쯤 되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두나무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 뿌린 옷은 예수님의 피도 아니고 또 성도들의 순교의 피도 아니고 바로 심판받은 악인들의 그런 피가 묻은 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묘사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3가지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 이름은 충신과 진실, 두 번째는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라 그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은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갑고 친숙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름을 가진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의와 정의 속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9장 전반부에서는 이 혼인잔치의 신부를 소개했습니다. 후반부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재림주요 심판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를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재림주에 대한 묘사입니다. 앞 시간에 7가지로 소개된 재림주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4절로 16절까지 두 번째 부분인데 이 재림주의 전투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의 복장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앞서 본 대로 지휘관이신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르는 무수한 군대 역시 이 백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복과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럼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 존재로서 종종 천사들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천사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추수꾼을 천사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14절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짐승과 함께한 10왕들인데 어린 양과 싸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전투를 가리킵니다. 그 어린 양을 뭐라고 소개해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 19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그 짐승과 그 10왕들을 이기실 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라고 했는데 이 싸움에 동원된 그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부활하고 영원롭게 되어서 상급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들과 또 성도들로 함께 구성된 무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복장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8절에서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과 비슷하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4장 4절에서도 보면은 이 천상의 교회에 있는 24장로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3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 사대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물들지 않은 이 영적 소수가 나오는데 그들 역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당시 이 로마의 장군이 승리했을 때 흰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재림주의 전투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앞장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오직 예수님께만 생과 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그 칼로 만국을 치십니다. 그런데 그 칼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그 만물을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도 잘 보여줍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재림주이신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재림주이신 예수님은 칼만 사용하지 않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철장이 뭡니까? 이 쇠로 된 막대기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미 음행으로 교회를 더럽힌 두아디라 교회를 철장으로 다스린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대로 실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5절입니다. 여기 이제 여자와 용의 싸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출하게 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 여기서 여자가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린다 그랬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앞으로 장차. 그거에 대한 예언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철장과 연관해서 시편 2편 7절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이제 재림주의 전투를 묘사하는 세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표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음녀 곧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16장 19절로 가봅시다.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러니까 이 재림주이신 예수님이 적들을 이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으면 그 포도가 다 으깨집니다. 그렇게 하듯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특징은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백마를 타고 오셔서 적들을 단칼에 죽이시고 승리를 쟁취하신 이 재림주의 또 다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1절에서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또 12절에서는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겁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이 호칭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통치자임을 단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만왕의 왕은 지상 최고의 왕을 가리킵니다. 만주의 주는 최고의 주이시며 신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호칭을 하나님께 적용해서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호칭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호칭을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에서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7장 14절 아까 읽었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렇습니다.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 표현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적용했고 그리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증거가 이 두 호칭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누가 주권자였어요? 바로 로마 황제가 주권자였습니다. 그가 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만유의 주권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는 자신의 영광을 감추신 겸손한 말구유의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 옷과 그 다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그분은 허리에 큰 칼을 차고 계실 것입니다. 큰 칼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다리를 덮고 있는 옷에 새겨진 그분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줄기차게 기도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마침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19장의 이 초반부는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에 대한 할렐루야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예수님의 이중적 재림에서 특별히 온 세상을 위한 지상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재림주를 7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16절은 이 재림주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부분인 17, 18절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잔치에 초청받은 새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승리했지만 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대적하던 무리들이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패배한 모습은 이미 15, 16절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무리들은 왕들도 있고 또 장군들도 있고 또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들이 완전히 섬멸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땅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완전한 승리였고 동시에 완전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 와서 잔치를 벌리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광경을 우리는 18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절 2절에 보면은 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습니다. 아마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광이 반사됐어요. 그가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처럼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자 각종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이 죽은 시체들을 쪼아 먹으려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과 19장 모두 천사와 새가 공통점으로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새 더러운 영인 사단을 상징하는 용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가 온 천하의 왕들을 꼬드겨서 불러서 모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천사가 완전히 패배한 그들의 썩은 고기를 먹도록 모든 새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러서 모았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반전이고 역전입니까? 여러분 16장 14절을 보세요. 16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모으더라. 예, 모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17절에서도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어떻게 했어요?
모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고 다른 하나는 이 메시아와 그 군대를 대적한 모든 무리들이 먹이가 된 바로 새들의 잔치입니다. 이 적들의 시체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 시체가 발견이 돼 갖고 명예롭게 매장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뭐 국군 묘지에 갔다. 그렇죠? 그런데 비참하게도 오로지 새들의 밥이 될 뿐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지만 이 죄인들은 새들의 잔치에서 비참하게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또한 이 9절에서 보면 천사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제 17절에서도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잔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는 어린 양의 잔치에 오라는 초대에 대한 아주 그냥 잔인한 패러디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9장 17, 18절을 배경으로 거기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를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이 말씀은 종말의 때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장 7절, 8절, 9절, 10절에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있던 사단이 이제 잠시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탈출해갖고. 그리고 이제 이 곡과 마곡을 동원해갖고 움직여갖고 다시 전쟁을 또 한 번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제 역시 패배해갖고 불과 양으로 타는 모습 완전히 쳐넣어지는 것을 예고한 그 예언이 바로 좀 전에 읽은 에스겔 39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패배를 미리 내다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18절은 이 새들의 먹을거리로 제공될 사람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왕들, 장군들, 장사들, 여기서 장사들은 이제 힘쓰는 자들을 말합니다. 말들과 그 말들을 탄 자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완전한 패배요, 완전한 섬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을 위한 구원의 혼인잔치와 대조되는 죄인들을 위한 심판의 잔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잔치는 스산하고 공포스러우며 비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잔치를 볼 때 성도들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잔치에 참여하게 될지, 어떤 잔치에 초청받게 될지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그것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라. 19장은 두 번의 잔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객이 아니라 들러리도 아닙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당당한 신부로서 주인공으로 초청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대적하여 패배한 자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새들의 잔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는 17절에 보면 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석하라고 초청했습니다. 이것은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도록 성도들을 초대한 것에 대한 패러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9장의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19, 20, 21절은 19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중적 재림인 지상재림의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전쟁과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배경이 16장입니다. 16장에 나온 아마겟돈 전쟁을 반복하고 있는데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위시로 한 원수들은 메시아와 그의 군대와의 일전을 위해서 대치 중이었습니다. 자, 먼저 적그리스도의 진영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보면 악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는데 이거를 패러디해 갖고 악의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용 사단이죠. 그 다음에 짐승은 13장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세 작자들이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 작자들이 이적을 행해갖고 꼬드겨갖고 온 천하 왕들을 바로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모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모았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헬라어로는 무깃돈입니다. 무깃돈 유명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똑같은 말인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16장에서는 모으는 데까지만 묘사했습니다. 그럼 이 19장에서는 그 전쟁의 과정과 또 결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반대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19장 14절로 와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양 진영이 이제 대치 중이었어요. 이제 전열을 가다듬은 두 진영은 맹렬한 전투를 벌입니다. 19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뭐를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럼 이 전쟁은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그 결말이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철저하게 완전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20절을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13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적그리스도를 우상 숭배하도록 부추겼던 작자예요. 결국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적장을 사로잡은 완벽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에 대한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굉장히 가증스럽고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가장 1순위로 쳐 넣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말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을 받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가 유황불에 던져집니까? 바로 사탄 마귀가 던져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20장 14절을 보세요. 20장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래서 이 천국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저주가 없다라고 22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불못에 쳐넣어질 것은 20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바로 흰 보좌 심판에서 불신자들이 마지막으로 불못에 쳐넣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쳐넣어지고, 그 다음에는 사탄 마귀가 쳐넣어지고, 세 번째는 사망과 음부도 쳐넣어지고, 음부가 뭐예요? 지옥 대기소예요. 사망은 이제 죄로 인한 결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신자들이 불못에 쳐넣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고, 남은 무리들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하고 이 새들의 먹이가 됨으로써 아마겟돈 전쟁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던 것처럼, 또 말 한마디로 바람과 거센 풍랑이 잔잔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군대 귀신이 즉시 도망갔던 것처럼 말 한마디로 원수들이 제압당하고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투가 너무 싱겁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전쟁의 과정을 자세히 그리기보다는 적들의 패배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악한 자들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이 찬양이 우리의 입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할 것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승리합니다. 이제 이루어질 장면이 뭡니까? 19장 이후에 20장에서 드디어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천년왕국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19장을 마무리하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먹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먹히는 자가 될 것인가? 무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잔치를 참여하면서 먹을 것인가? 아니면 새들의 잔치에 초대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궁극적인 승리 역시 반드시 옵니다. 이 승리를 고대하며 오늘도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오늘 하루 선포하고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꿋꿋이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먹히는 자가 아니라 먹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될 우리 모두가 정결한 삶으로 옳은 행실의 옷을 입기 위해서 힘씁시다. 이것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자세입니다. 기도합시다.